오늘 이 시편 18편을 보면 이게 상당히 깁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길게 펼쳐진 이유는 이 시편 안에 다윗의 인생 역정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 18장 1절 바로 앞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몇십 년 동안을 아주 대적에게 들들들 볶이며 쫓겨다녔던 이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한 1, 2년만 찾아와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고난이 잘 없어지지도 않고 10년, 20년, 그 사람 미치죠. 그럴 때는 내가 1년을 이렇게 견뎌냈던 것과는 다른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달리기도 보면 100m 달릴 때는 전력 질주하지요. 전력 질주하고 200m, 300m 못 듭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이제 1, 2년, 한두 달이면 아주 이를 악물고 탁 참으면 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때 1년, 2년. 다윗은요 17살 때 목동으로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이후로 사울의 시기를 받고 쫓겨다니는데 다윗이 몇 세에 유다의 왕이 되냐면 33살에 왕이 되고 40살에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짧게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는 사울의 집안과 아브넬과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예를 들어 33살까지 사윗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녔다고 하면 17살부터 33살까지면 적어도 15년에서 16년, 17년의 세월을 쫓겨다닌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이제 40살이었으니까 23, 4년을 대적과 늘 씨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한 20년 세월은 계속 이 고난으로 다져지고 고난으로 아주 담금질을 한 시기입니다. 완전히 매주가 된 거죠. 망치로 철을 때리듯이 계속 얻어 터지고 담금질하고 빼고 얻어맞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괜찮다 싶으면 또 쫓아오고 광야만을 한 17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니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평생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 그냥 끝내버리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세월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시를 쓰며 찬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의 근원을 누구로 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힘이 여호와. 이거는 이것도 힘인 것 같고 저것도 힘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놓일 때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고백도 잘 안 나오고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저 사람이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힘이 여호와라는 견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어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힘이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 다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죠. 내가 의지하던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 또렷이 보이는 것,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뭐로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한다, 보통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함은 이제 어머니가 자궁으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자식을 품는 그 애절한 사랑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 텔레비전 프로에도 보면 이 원앙새나 이 오리, 청동오리 같은 새끼들이 알에서 딱 부화하자마자 이제 딱 처음 어미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봤어요. 어미가 잡혀 먹고 이 알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부화기에다가 부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서 새끼를 다 깠더니 이 새끼들이 처음 본 사람이 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끼가 돼서 계속 이 아저씨를 쫓아다니는 거죠. 동물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등산 가자 그러면 21마리 이 오리 새끼들이 쫙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고 이게 자기 어미인 줄 아는 거죠. 딱 보고 이렇게 애절하게 쫓아다니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생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부르는 것 자체,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다윗은 알았습니다. 대적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다윗의 인생 역정들이 녹아 있는데 그 인생 역정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든든한 바위.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자, 요새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산성을 말하는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요새는 바위 틈에 숨는 천연 요새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 바위 틈의 깊은 곳에 숨다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주로 도망 다녔던 이 사회 부근의 유다 광야를 보면 이 바위 산들이 돌산들인데 이 돌산들이 이 뭡니까 그런 뭐라 그러죠? 석회암, 네. 석회암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바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 바위가. 그래서 이 굴들이 많이 있었죠. 굴들이. 그래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쿰란이라는 이 두루마리 사해 문서가 아주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게 한 동굴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쿰란 동굴 1번부터 27번까지 거기서 두루마리들이 이 항아리에 많이 발견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최후로 항거하던 사람들이 쿰란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사다로 숨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로마인에 의해서 불타면 안 되니까 이 두루마리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로 다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죠. 말씀을 보존했다. 근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숨어 있다가 양치기가 거기 양치러 갔다가 양들이 있나 이렇게 돌을 확 던져봤더니 돌을 던져서 이 돌이 딱 떨어지면 양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음메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딱 던졌더니 음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가서 봐서 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 동안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이사야 두루마리 그 두꺼운 이 이사야 말씀도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바위 산성으로 비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한 거죠. 다윗이 이 산성 속에 숨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어떨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아둘람굴, 아둘람굴을 한번 가봤는데, 그 아둘람굴에 가면 그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큰 바위가 아니라 몸통 하나만 빠져나갈 바위가 이제 그 밑으로 사방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크게 밑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린이 미끄럼틀 타고 막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를 들어갔다가, 저는 안 들어갔고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두 분이 신기하다고 막 들어갔는데 나갔다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요. 그 막 어디야 그냥 한참 헤매다가 거기 또 막 비둘기 날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똥 싸놓고요, 막 박쥐 들어다 그래서 막 원통 똥 묻혀가지고 이 바위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리 강해를 잘 알아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반석은 그냥 든든한 거죠. 근데 그 안에 피할 바위, 바위도 그 안 속으로 들어가면 구멍이 나 있고 피할 바위가 있다니까요. 사방에 바위로 둘러싸여서 지나가면 다 바위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아주 생명싸개로 탁 보호하고 계시죠. 나의 방패. 이 방패는 뭡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울의 대적에 쫓기죠, 블레셋에 쫓기죠. 그 바위 쫓겨다니면서 방패가 얼마나 안전한지, 저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활을 쏘고 화살을 쏘고 하면 전신을 가리는 방패를 딱 대면 거기에 다 맞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거죠.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날 때, 지원군을 요청할 때 뿌부하고 불면 이 조그마한 소수의 병력을 막 공격하다가 저 위에서 뿌부하면 공격하다가 다 순식간 저 위를 쳐다봅니다. 왜요? 저 위에 지원군이 있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지를 빨리 봐야 되거든요. 구원하러 온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계속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 내려오면 다 전멸되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구원의 뿔, 하나님이 도우러 오신다고 뿌부하고 불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이 경험을 다윗은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게 맷주다라고 하는 이 산성은 구체적으로 바위 동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윗이 17년, 18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부끄러울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내가 낙심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아주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4절부터는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완전히 꽁꽁 묶여서 너 죽여 하고 칼을 들이미는데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죠.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는 뭡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불의의 홍수가, 불의의 홍수라는 건 이 불의한 악당들이 나를 홍수처럼 덮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그리고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은 뭡니까?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죠. 거기서 막 줄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확 메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올무라고 그래요. 사망의 올무, 아주 그냥 덫입니다.
사방에 은밀하게 깔려서 덜컥 걸리면 끌고 내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을 때는 다윗은 자기 지혜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다윗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나의 여호와께 아뢰고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뢰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습니까? 그들이 멍하니 있더니 죽을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 아뢰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했대.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막 빠져들어갈 때 같이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죽고 싶은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죽고 싶으면 그 문제인 거예요. 이 위기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람이 죽고 싶을 때 그 옆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해야지. 자기한테 죽고 싶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스스로 죽어라 이러죠.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상의 성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동시에는 뭐가 있냐면 막 내가 도망 다니는데 그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여기가 늘 돌아다니고 도망 다녀도 예루살렘이 늘 전국에서 보이거든요. 저 산성이 그 성전을 향하여 서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 그 성막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천상의 하나님이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온 땅과 우주의 세력들이 합동해서 괴롭히고 짓누르는 스올과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줄이 얽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데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강림할 때 이제 산들이 요동하고 막 불꽃이 일어나고 이랬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엄유하셨던 이 임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흑암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감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빽빽한 구름을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이 우박과 숯불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감채가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나타나지만 숨으시고 숨으시지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협력, 이 세상의 자유 만물을 통하여 임재하시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화살은 번개를 말합니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자, 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직접 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손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타나지만 숨으시고 숨으시지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네, 이런 인간이었구나. 밑바닥을 드러나게. 나타나시지만 숨으시고 숨으시지만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만들게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아뢰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